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오늘 4월 14일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읽는 날인데 14장도 29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8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의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열왕기하 13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두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아스 왕이고 두 번째는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핵심적인 내용들 외에 다른 치적들은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엘리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왕과는 다르게 그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인 아마샤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두 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왕이 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통치를 하였는지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마샤 남유다의 왕은 나이 왕으로 올릴 때 몇 세였는가? 2절 보면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 25세 때 왕으로 올라서 29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29년간의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바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9년간의 통치를 전체적으로 봤으면 전체적으로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으나 완벽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상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살았는가? 그런 것은 아니다. 정직하게 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서는 여전히 유다 안에 있는 산당들이 있을진데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렇게 잘못된 신앙들이 혼합적인 신앙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5절 이하 16절까지 보면 이 아마샤가 어떤 통치를 했는지 예를 그 치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한 일과 못한 일 그리고 그의 죽음이 어떻게 됐는지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통치에 잘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했습니다. 그 부왕을 죽인 신복을 죽인 것 이것은 잘한 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는 그 신복들 자기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였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지 않을 때 그의 부상 중에 자기 신복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어제 들었는데 그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 가만히 놔둘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자기 부왕을 죽인 그 신복들을 그 부하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행하였다라는 내용을 뒷붙여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복들, 죄를 지은 사람은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회법 가운데 있어서는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왕을 해하려고 했던 것, 모반하려고 한 그 정황만 가지고도 삼족을 멸한다.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 자녀들 모두 이렇게 멸하는 그런 강한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이 있는 사람만 처벌할 것이다 라는 그 모세의 율법대로 올바르게 처신했다라는 표현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라고 하는 그 모세의 율법대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부하들 신복들을 그 대에서 끝나지는 심판을 잘한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된 그 내용도 긍정적인 면으로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이 아마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소금 골짜기에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였고 또 셀라를 취하게 된 전쟁을 통해서 셀라를 취한 전쟁에서 승리한 그 면을 그 치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왕 아마샤는 그 치적 그 승리에 도취하여서 어떤 일까지 벌이느냐 북이스라엘과 함께 만나 대면하면서 전쟁하려고 하는 그 승리를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까지 이어서 나가려는 그 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어떻게 하느냐 8절 보면 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마샤는 그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승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가 대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대면하자라는 것은 그냥 만나서 서로 얘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에서 끝나서 내가 너와 함께 만날 테니 너희들이 나에게 순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용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어떻게 했는가?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만나서 나랑 무슨 평화의 협정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나랑 한번 붙어보자라는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교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절 건너뛰어서 10절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쳤다고 너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치려고 하느냐? 너 마음이 참으로 교만하구나. 너 조용히 돌아가라. 너 조용히 너 왕궁, 너 집으로 돌아가서 내 승리한 거 그냥 기뻐해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교만하게 또 만용을 부려서 나에게까지 치려고 하게 되면 너뿐만 아니라 너 유다 전체가 망하게 될 것이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를 듣고 아마샤는 그냥 자숙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냥 북이스라엘과 한번 붙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둘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이겼는가? 남유다의 아마샤가 이긴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크게 승리하게 된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11절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누가 이겼는가? 12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베스메스에서 전쟁을 해서 대면하여서 전쟁하였는데 유다가 크게 패해서 도망한 것입니다. 그냥 도망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은 그 기세를 몰아 많은 것들을 취하여서 다시 돌아가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13절 14절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왕이 붙잡힌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하고 400규빗은 대략적으로 200m나 되는 길입니다. 200m나 되는 그 성을 허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만 허물었는가? 그것이 아니고 14절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군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아마샤의 만용으로 인해서 두 번의 전쟁을 이겼다고 해서 북이스라엘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만용들, 그런 교만 때문에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의해서 크게 지게 되었다라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만 읽으면 그냥 실수로 이 아마샤가 두 번의 전쟁을 이기고 그냥 착각을 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관련된 구절에 또 자세한 표현이 역대하 25장에 있어서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 아마샤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보게 되는데 길게 나와 있는 중에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였는데 이 아마샤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나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4절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이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것들을 갖고 왔는데 그 중에서 신을 가져와서 섬기는 그 모습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잘못을 아마샤가 행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역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역대하 25장 15절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많은 것들을 가져온 중에 우상을 가져놓고 경배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왕에게 지적한 것입니다.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이방신을 가져다가 섬기고 있습니까? 그 이방신은 전쟁에서 승리하게도 못하는 그런 신인데 우상일 뿐인데 왜 이렇게 그것을 가져서 섬깁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아마샤 왕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너 나한테 왜 이런 것 말을 하냐? 넌 나의 모사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라면서 말 그쳐라. 그만 말하라. 이렇게 맞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냥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냥 북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는 이 아마샤 왕의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또 행했던 그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에도 무시하고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할 때 오히려 크게 패하고 붙들려가고 그가 죽게 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의해서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붙들려가는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되고 이제 아마샤 대신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할 때 17절 이하 보면 그의 아들 아사랴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습니다. 붙들려갔다가 이제 아사랴가 그 왕이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는가 23절 보면 열왕기하로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하 14장 23절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왕이 되었다. 41년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이고 지금 요아스의 아들도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같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동명이인인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는 어땠는가? 24절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그렇듯이 이 자기의 통치를 위하여서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한 여로보암 2세의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 볼 점은 이렇게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 여로보암의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은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절이야 27절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요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금 여로보암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여서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25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를 통해서 이미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26절에서 보면 이렇게 회복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자비, 그 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완전히 없앤다 이렇게 말한 적 없다. 내가 끝까지 지켜보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두 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승리케도 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줄 알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는 전쟁의 2번의 승리를 가지고 교만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만, 그 만용을 치셔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손을 통하여서 붙잡히게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좀 평화로울 때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해서 늘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그 왕은 계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물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비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않고 항상 은혜로 덧붙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지금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 알아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 왕 아마샤의 통치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기회를 감사하며 잘 선용하게 하여 주시고 헛된 교만과 만용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그르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사람의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